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특별히 다락방 강화를 보시게 되면 그 주제와 내용이 관련성이 없는 것 같고 또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그 내용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조차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미국에 빠지는 경우들이 꼭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별히 앞뒤 문맥을 굉장히 우리가 강조할 필요고 우리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는데 굳이 신학적인 것들 굳이 이런 것들을 대입하지 않더라도 말씀만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또 되씹다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충분히 우리가 간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곧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진성과 영광과 그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믿으면 너희들도 나와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일체 하나됨을 말씀하시면서 연합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일체,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구별된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삼위일체를 성경은 여기에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체 하나됨인데 위격적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위격적 하나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신성도 갖고 계시고 인성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위격적 연합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연합입니다. 인간적 연합. 그래서 인간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또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신비롭게 아주 신비롭게 만들어진 그런 인격체가 할 수 있는데 인간도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본성적 연합, 위격적 연합, 인간적 연합 그리고 네 번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고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신비적 연합이 있습니다. 신비적 연합. 그야말로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도 그런 연관에서 그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신비적 연합이 있습니다. 신비적 연합. 성경은 분명히 그 말씀을 이 신비적 연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군사님을 통해서 복음 전가를 드렸습니다만은 하날세.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여러분들 찬양을 드렸는데 성도의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의 하나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이 되고 우리가 손발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를 이루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성도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성도의 하나됨. 그래서 성경은 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위격적 연합, 그 다음에 인간의 연합, 신비적 연합, 그 다음에 사랑의 연합.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연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연합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불과한데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도저히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복습이 필요한데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언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약속하시고 이행하시고 약속하시고 시행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우리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확고하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 자, 그러면 이전에도 주님께서 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을 우리 한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일인데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대충 윤곽이 잡혔죠. 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대충 감이 지금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하는 일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다가 더 큰 은혜까지 부여하십니다. 더 큰 특권까지, 특혜까지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자,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요. 풀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보다 더 큰 일, 내지는 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는 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루어야 될 선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먼저 첫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리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내려오셔야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내려오셔야 하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다른 특권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은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그런데 이 기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그야말로 이 세상 모든 권세와 그리고 권능을 부여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조건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셔야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셔야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져야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그보다 더 큰 일까지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여기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모든 통합, 총합, 핵심, 총합, 모든 결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다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13장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세요. 어렵게 해석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맥 앞뒤 좌우로 우리가 살펴보고 이 특별히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중복이 되는 그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기 본문 말씀,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묵상하고 읽어내면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예를 들어서 이적과 기사를 얘기하는 그런 큰일인 것처럼 소개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것인지. 물론 그것까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이 얘기하는 큰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계명,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분명히 잡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무거나 구하면 다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예를 들어서 백지수도 탁 두고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만들어 쓰는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테니,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본문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비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신비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고스란히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데 그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우리의 참된 본보기가 누구가 되셔야 됩니까? 우리의 모델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만 하면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 천상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어떻게 보면 권면의 말씀을 들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들에게 분명히 인성을 입고 내려가시는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내가 내려가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밤낮주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아무거나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고 아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고귀한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것, 아버지가 소원하는 것을 읽어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름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다름 아니라 계명을 이루는 것이고, 다름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나요? 그렇게 시간이 지금 이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셨던 그 장면하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으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죠. 이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행하라.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참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온전한 영광이 돌려진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불렀습니다만은 우리를 위해서 그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조롱과 희롱을 받으시는 순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곧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삶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삶이 곧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기자와 우리가 성도님들이 계신데 마음을 읽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얘기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 성찰하는 마음으로 제가 또 말씀을 받들었습니다만,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을 뜨겁게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서로서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읽어내고 그 형편과 처지에 우리가 정말 역지사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생각들을 읽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자, 이것이 바로 구속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자, 14절 말씀에 15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내려오시면,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15절과 21절은 같은 문맥이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 보시면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1절 말씀, 이 문맥을 한번 이렇게 꼬아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은 것이죠.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동일한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 자, 이렇게 앞뒤 어떻게 보면 머리와 꼬리를 두 가지 이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머리와 어떻게 보면 꼬리를 막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꽉 막고 있으면서 그 중간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보혜사를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보혜사.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보혜사를 이렇게 끼워 넣어둔 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 드리려고 할 때, 과연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주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기분 좋은 그런 어떤 형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연합되는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야말로 위로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상담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혜사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성령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정말 흙없고 굶주린 영혼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곧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부할 때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기를 원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미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왜 사랑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 분입니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영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과 접붙임을 당하고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수 외에는 절대로 그분의 속성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 외에는 우리 삶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푯대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델을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보기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이 하신 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목적하시고 무엇을 성취하시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명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분도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시냐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향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다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신 대로 우리가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대로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적이 있습니다. 주님에서 좀 온전한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참된 영원한 정말 결실과 열매를 맺으실 때 그 열매가 다름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이룰 것인데 이보다 더 큰 일도 이루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인데 그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삶 속에서 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들의 정말 몸을 영혼을 깨끗게 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정말 제자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을 깨끗게 씻어내는 놀라운 그런 정말 귀한 구원의 역사의 삶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정말 드리며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도 사랑의 결실과 열매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삶을 예가한 모든 것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